우주의 첫소리, 관음 명상, 소리법문이 이끄는 신선의 세계. 소리법문을 전 세계에 전파한 청해 무상사는 베트남 출신의 비구니 스님이다. 그녀는 하복에서 시작하는 모든 수행법을 혐오와 사기극으로 여긴다. 요가의 수행법을 거부하고 더욱이 기를 부정한다. 하지만 그녀의 책 속에는 맑음의 에너지가 넘친다. 한국 고대 명상, 선도의 기공부를 연마한 필자는 후학들의 백회를 계혈하는 능력을 구사한다. 그래서 후학들의 존경을 독차지하면서도 그녀의 한글 번역본 속에서 나오는 맑음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기의 맑음과 깨달음의 맑음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느낀다. 특히 그녀가 주장하는 생명 존중 사상은 채식주의와 연결된다. 채식은 음식의 재료가 고기가 아닌 채소로만 이루어진 음식이다. 식물의 카르마는 단순하지만 동물은 죽음 앞에서 울부짖으며 원한을 가진다. 카르마란 윤회설에서 말한 전생에서 저지른 나쁜 행위다. 지금까지 수련한 기의 한계를 느끼며 소리법문을 또 하나의 영적 돌파구를 삼는다. 백회는 마왕의 에너지가 침범하지만 소리법문은 마왕이 범접할 수 없는 제3의 눈을 계열할 수 있다. 제3의 눈은 금강경에서 언급하는 법의 눈, 부처의 눈, 지혜의 눈이다. 영적인 스승과 채식주의를 앞세우는 산트마트의 명상단체와 주장이 비슷하다. 그러나 소리법문을 강조한 그녀의 친밀도는 산트마트의 빛과 소리와는 너무 대조적이다. 지금까지 상상으로만 생각하던 관세음 보살의 소리법문을 직접 들을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그것도 경전 속에서 상징력으로 표현하는 이근원통의 관음법문이다. 능엄경을 펼치는 순간 소리는 들리지만 그녀가 설명한 법력은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되고 또 그녀의 명상단체에 소속되기도 하고 또 깨달음을 위해 입산을 감행한다. 하지만 제3의 눈을 계열하기 위한 관세음보살의 소리법문을 3년 동안 실행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그동안에 기를 연마했으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하면서 관음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러나 거실 속의 책장에서 직지심체 요결의 한 구절을 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모두가 뗏목이고 모든 것이 방편인데 하물며 사법이랴. 기수련도 내려놓고 관음의 소리법문도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그냥 수행을 즐긴다. 수식관 호흡은 집중의 대체 효과가 훌륭하다. 그래서 수식관 호흡을 다시 정리한다. 하나에서 10가지를 셈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부터 시작한다. 11, 12를 세지 않는 이유가 숫자를 내려놓기 위함이다. 숫자를 셈하다가 잃어버리면 다시 하나에서 시작한다. 수행은 마음의 집중이다. 집중을 위해서는 생각을 정리해야 한다. 그러면 모라가 된다.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마음을 내려놓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면술의 모라는 나는 생각을 없앤다, 나를 없앤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자기 최면이다. 법화경은 소리법문, 관음을 음유로 표현하고 성경은 소리로 등장한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은 하느님과 같고 그 말씀이 곧 하느님이시다로 시작한다. 성경의 그 말씀이 곧 아미타불의 관음이라고 청해 무상사의 한글 번역본은 주장한다. 어쨌든 다시 수행으로 마음을 바로잡고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먼저 할 일을 먼저 한다. 모든 일들이 순서가 있지만 수행이 먼저다. 식사는 수행을 위하여 지기를 섭취하는 것이고 잠자는 시간은 수행으로 피로해진 몸을 잠깐 눕히는 것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운동은 수행을 위한 등산으로 말을 바꾼다. 모든 일들이 수행으로 시작하여 수행으로 마무리한다. 이 시간이 끝난 후에 비록 죽음이 오더라도 모두가 수행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음을 다짐한다. 오직 수행을 위하여 살게 된 프로그램임을 확인한다. 귀가 후 서먹해진 가족관계는 나중에 해결하기로 하고 그냥 명상만으로 하루를 보낸다. 그때의 일이다. 학교를 일찍 파한 초등학교 3학년인 막내딸이 가만히 다가와서
거실 벽에 걸린 관세음 보살의 족자를 가르친다. 그 그림은 검도회연이 선사한 그림이다. 아빠, 저기 있는 그림이 틀렸어. 아빠가 눈 감으면 그림 속의 여자가 내려온다. 그러면 왼손과 오른손이 바뀐다. 풀을 들고 있는 손과 항아리를 들고 있는 손이 바뀐다면서 말을 건다. 막내딸의 눈에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영적으로 보이는 것이 확실한가 보다. 마음을 내려놓고 명상에 든다. 수식관 호흡은 집중의 대체 효과를 내면서 몰아가 된다. 내가 없음은 정신통일이다. 삼매로 연결되면서 시간과 공간이 한 통 속으로 없어진다. 한동안 몸의 무게와 부피가 없어진 듯 나를 챙기기도 한다. 과거 기수련이 절정일 때 하복부에서 난의 잎이 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이어서 중단전과 상단전에도 난의 잎이 연달아 핀다. 두뇌의 상단전은 사방 연속 무늬로 마치 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아랫배 하단전에서 실제 연꽃이 여의주를 머금고 활짝 핀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가슴에도 그리고 상단전 두뇌에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연꽃이 개화되면서 여의주가 공개된다. 여의주는 영롱한 구슬로 모든 법력을 구사한다. 드디어 관음의 소리법문이 위력을 나타낸다. 황금빛으로 물들인 부처의 좌대가 필자의 모습으로 크러즈 업된다. 황금의 물빛이 구석구석 부처 모습의 좌대의 부분을 채우고 잇따라서 모자란 부분을 덧칠하면서 시간이 흘러간다. 밖으로 나와 공간을 둘러본다. 온갖 기화요초가 황금색으로 물들여진 성 밖의 모습이다. 공간을 가로지르고 또 삼매에 젖어든다. 이곳은 생로병사가 관여 못하는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신선의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필자의 늙음을 실험하고 싶다. 과연 늙음을 중지하고 죽지 않는 삶이 존재하는가? 관음은 관세음보살이 깨달음을 얻은 고급 법문이다.